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예, 할렐루야. 오늘도 삼풍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저작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올렸다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안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 이렇게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만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향하는 여호와께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예, 할렐루야. 오늘도 삼성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들과 우상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일 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의 시냇물의 물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 강과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환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 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네, 여기를 안 바꿨네요. 오늘은 이집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넘겨야겠네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원치 않는 대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결과도 무척 중요합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결과가 좋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예. 여러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삼성 예배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바뀌는 방식.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하는 것처럼 안 됐을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 제가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새로운 극복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좋지 않을 때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집트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가시는 거죠. 이집트로 가시는 거죠.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떠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나누고 싶은데 과연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뭔가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시험을 볼 때 오늘 이번 시험은 내가 다 외웠어. 막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러면 막 시험이 다가오면은 뭔가 오예 드디어 내가 나의 준비한 것을 증명할 때가 왔구나 이러는데 시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오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왜 그런지 또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따로 안 전해드릴게요. 2절부터 또 보면요,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추겨서 그렇게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길을 죽여놔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산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집트를 방어할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그 계획들 가운데 이제 무산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서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나요? 3절을 보면은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신들이 계획한 바가 잘 안 됐을 때,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은 신접한 자, 무당에 찾아가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인생이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취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나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무산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께 나아와야 되는데 우리들의 선택은 어떤 거예요? 자꾸 무당 전보로 가진 않더라도 우리들은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싸우게 된 원인,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되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또 그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취하는 행동을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또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이 이렇게 있다라고, 너무 미치네. 핸드폰이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핸드폰이 있을 때 이 핸드폰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고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액정만 닦고 막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무신론으로 살아왔고 무신론자처럼 행동을 하는 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렇게 늘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가운데 찾아와도 내 힘대로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된 게 원인인데, 우리는 그냥 원인도 모르니까 결과도 모르는 채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집트 백성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인이고 사람이 결과다 생각해가지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철저하게 그 땅 깊숙한 곳은 모른 채 거칠애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어난 일들의 모든 주관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께로 뜻을 구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일강이 마릅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한강보다 더 중요하죠. 지금 계속 범람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바싹 마르고 강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럴 때 결과가 모든 나무가 마르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 다 그 나일강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했던 그 어부들 다 힘들어하고, 낚시꾼도 이제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하고, 배를 짜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힘 쩌는 사람들도 실망하여 그 천을 그칠 것이고,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낚시만이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일들 나일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일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알려줘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나일강이 이제 하나님 건데 하나님과 약간 분리시켜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일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 나일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만든 것인데, 결국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분리됐을 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희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들이 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쓸모없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주님께서 혼란스럽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리이고 마무리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의 결과를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맨날 그렇게 생각, 또 심판한다고 협박하는구나.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니라 그 창조의 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기찻길이 이렇게 있는데 기찻길이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으면 당연히 기찻길로 돌아와야 맞는 것인데 기찻길이 이탈했어도 그래 잘 가고 있다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기차가 기찻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기찻길이 이탈해서 자기 좋은 대로 막 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얼른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면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틀린 건가요? 할렐루야. 오늘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정말 이집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